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페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형상이 거르게 보이니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저돌적인 성격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웬만하면 물러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이런 생각을 딱 붙잡으면요,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피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돌파할 줄 아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야, 이 확신이 있으면 생명을 걸고 돌진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성향은 고린도후서 1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아이고, 잠시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한마디로 선교 여행을 진행하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런 항목을 통해서, 사실 일일이 열거하자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목별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걸 얘기하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위험들이 내 사역을 막을 수 있었는가?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갔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이게 올바른 길이다, 이 확신이 있으면 돌진해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요 사도 바울의 충성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 빛으로 역사하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된 이후로 자신의 성향과 성격 그리고 강점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감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랬구나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 역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인도하심에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두 가지 초점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얘기할 겁니다.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 먼저 서야 할 때부터 살펴볼 텐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고 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서야 할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가는 것과 서는 것 중에서 여러분 어느 게 더 힘든지 아십니까? 가는 게 힘들까요? 서는 게 힘들까요? 가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서는 게 더 힘들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계속 이거 언제 하지? 계속 집중하는 게 우리의 성향이잖아요. 그거 해결 안 되면 어쩌죠?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고 계속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서는 게 훨씬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또한 내가 뭔가 가지고 싶고 내가 가려고 뭔가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걸 멈추고 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어렵다는 거죠. 내 정욕,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포기할 때에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TV를 보다가 개 전문가 강형욱 씨, 개아빠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개로 하여금 물지 못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조련 단계라고. 조련 단계 과정 속에서 물지 못하게 조련하는 거. 무는 건 강아지, 개의 습성이잖아요. 이거 못하게 딱 훈련시키는 게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조련사의 말대로 이게 다음 여러 가지 훈련시키기 전에 먼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욕구대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딱 자제시키는 게 먼저 선행된 다음에 그 다음 훈련이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끔 딱 이 스탑 훈련만 제대로 시키면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훈련을 잘 받는 명견일수록 무는 것과 물지 말아야 할 것, 또 하지 말라고 할 때 딱 멈추는 것, 이거 잘하는 게 명견이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물지 말아야 될 대상과 물어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명견의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기본적인 순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대부분의 경우 좀 일이 더디 진행되거나 아니면 좀 늦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 이루려고 하셨는데 내가 그거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늦추시거나 아니면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기 때문에 일이 더디 진행되거나 이런 과정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되게 이런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충성다하지 않는 그거 거절한 나에게 어떤 시련을 허락하시거나 내가 내 선택의 결과로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가 이런 식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런 과정이 좀 펼쳐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좀 늦게 갈 뿐이지 좀 돌아서 갈 뿐이지 순종을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버리시거나 나무라라시는 않아요.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가 찾아오기보다는요, 오히려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만약 여러분 가라는 사인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녹색불이 딱 켜졌습니다. 그때 뭐 딴짓하거나 혹은 깜빡 졸았어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가는 것 때문에 뒤에서 어떻게 하죠? 빵빵! 빨리 가라고. 경고가 막 날라오지요. 이래서 내가 뭔가 안 가고 멈추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혹은 주변에서 계속해서 막 그렇게 불편한 그런 뉘앙스로 막 그렇게 푸시한다 할지라도 조금 늦어지고 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막 그렇게 빵빵거리는 것 때문에 기분 좀 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언젠간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데 순종하지 않고 고집부리면요, 일이 좀 커져버려요. 수습하기 힘든, 수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치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가 빨간불이 딱 켜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급하다고 빨간불 딱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훅 지나가면요, 어제도 제가 차 운전하는데 제가 이렇게 좌회전하는
치료받고 자유전환하는데 저쪽에서 막 달려오는 게 느껴져요. 이대로 가다간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빵빵거리면서 오지 말라고 해서 제 앞에서 딱 쓰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잖아요. 그러면 심지어는 죽게 만드는, 내가 안 죽어도 누군가 죽게 만드는, 또 나도 죽는 이런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사고 없으면 다행이라고요? 아니요. 사고 없으면요, 이게 습관이 되어서 뭐 전에도 괜찮았는데 뭐 하면서 또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언젠가는 사고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형 사고의 주범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가라고 명하실 때 순종하지 않는 것과 서라고 하실 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정말 그 대가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서야 할 때 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실 때 믿음으로 빨리빨리 순종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늦게 순종한다고 하나님께서 막 매를 들고 막 쫓아다니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시거든요. 물론 그 대가는 우리 스스로 짊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내가 싫어요 해버리면,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내가 정말 바른 길을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거 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죠? 본인이 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멈추라고 명령하실 때 멈추지 않으면 정말 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가가 주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거는요, 이거 하지 않으면, 너 멈추지 않으면 너 죄 가운데로 더 나가게 돼 있어. 너 정말 큰 문제로 빠지게 돼 있어. 그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 더 죄짓지 말라고 멈추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인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더 죄짓는 쪽으로, 더 죄 가운데 걸 수밖에 없기에, 여러분 그래서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라고 할 때 저돌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이 믿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서라고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좀 한번 보실까요? 잠시만요. 네.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거늘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루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몇 주 전에 2차 선교여행 진행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여정이 바뀌었다 뭐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바울이 어쨌든 1차 선교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을 가는 게 원래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원래 코스를 따라서 북으로 선 방향을 향해 갔고, 바울은 어디로 갔다고요? 반대 방향. 어쨌든 갈라디아 지역으로 한번 가봐야 되니까 먼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미를 향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의 발길을 막아요. 거기 가지 못하게 계속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일단 준비하고 계획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왜요? 준비한 게 아깝거든요. 내가 결정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냥 진행시켜! 이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가다. 이게 우리 평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의 태도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멈췄다는 거예요. 일단 그 여정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잠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지도 보셨던 것처럼 잘 안 보이시죠? 자, 보시면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구부로 섬을 지나서 쭉 색깔별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지도예요. 2차 선교 여행 때는요, 여기 이렇게 구부로 쪽으로 갔던 이 여정, 이게 2차 선교 여행 때 먼저 바나바가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위로 올라가서 요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분별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어디로 가게 됐다고요? 저쪽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게 2차 선교여행 과정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도 우리가 준비한 게 있는데, 야, 우리가 작정하고 잘 계획했는데 그냥 가자 이러면서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도 바울은요, 일단 2차 선교여행 처음 진행하면서 뭔가 어그러진 게 있잖아요. 바나바와 다투고 이렇게 서로 각자 여정을 다르게 갔으니까 이후로는 하나님께 먼저 좀 묻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가자, 이런 결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분별하는 시간을 갖자 하면서 잠깐 머무르는 그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멈추게 하시는가, 이게 성령의 뜻인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거 참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이 막으셨는가라는 것을 깨달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흔히 상황이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배편이 막히고 가는 어떤 것들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성령께서 막으셨다,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도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이거 가야 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가는 기제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그래서 내가 안 간다, 이 결정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먼저 좀 살펴볼게요. 바울이 어떤 성향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자, 사도행전 11장, 이거 아니군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큰 흉년으로 재난을 당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또 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28절입니다. 28절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사실 여기에 포인트는요, 이 본문의 포인트는 극심한 흉년으로 어려움당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나바가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구제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설명해 주면서 굳이 아가보라는 사람을 여기 딱 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가보 얘기는 빼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문맥상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넣어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이 아가보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아가보라는 이름은요,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 이 아가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이 아가보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흉년이 있기 전에 먼저 흉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언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흉년을 먼저 예언하게 하셨다. 아가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붙들린 예언자였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요, 한참 사도 바울이 사역을 다 진행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아가보라는 이름이 언급되는데, 3차 선교여행 마치고 나서 이제 로마를 가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지는 로마다, 이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 가이사라 지역에 빌립 집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가이사라로 이렇게 이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사라의 빌립 집사 누군지 아시죠?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7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 이동한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라는 곳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빌립 집사를 만나서 함께 회포를 풀고 그 다음 과정을 준비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란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다시 아가보가 언급되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11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로마 여행을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갑자기 아가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가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돼서 거기서 결박당하게 될 거다. 아가보, 딴 사람 말한 것도 아니고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내용인 거예요. 앞서 아가보를 언급한 이유가 이만큼 아가보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하나님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강조한 다음에 다시금 아가보를 여기서 얘기하면서, 자, 그렇다면 야고보가 한 말, 이 말이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그 당시 같이 있었던 바울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너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가서 로마 가는 일정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될 거야, 너 고난당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딱 누군가 해줬어요. 더군다나 공신력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해줬어요. 어떻게 반응하실게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는 거구나. 미리 사인 주셔서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는 거구나. 감사한금 딱 내고, 하나님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일정을 취소하겠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이거 위험한 메시지가, 우리 앞으로 가면 이런 어려움 당할 테니까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가면 안 됩니다. 눈물로 말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성령의 예언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서 체포될 거다라고 예언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전혀 의심치 않았는데,
그러나 이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피하게끔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명령이자 격려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앞으로 이런 어려움 당하게 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으로 너 가기 원한다. 주님의 그런 뜻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당하게 될 어려움 준비하되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전에 다른 결정을 한 거죠.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들은요. 가지 말라고 막 눈물로 말리고 바울은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참 시간을 벌이다가 결국 바울의 이 확고한 의지를 다른 사람들이 꺾지 못해서 주님의 뜻인 줄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는 동역자들이 눈물로 바울의 가는 길을 이렇게 응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뜻이라면 나아갔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가지 말라고 말리는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말 듣고 사람들이 말렸다는 거죠. 자, 13절 14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바울아, 지금부터 네가 예루살렘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 지금 말한 것처럼 핍박과 고난이 따르는 길이란다. 그러나 너는 내 뜻에 순종함으로 나와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갈 줄로 믿는다. 갔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 주님 의지하여 나가겠습니다. 결단했다는 거죠. 행여 여러분 결과가 어떤지 뻔히 보이는 어려움이 앞으로 당하게 될 것 내가 뻔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길이 바로 그 길이라면 바울처럼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이 깊은 믿음이 저로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거. 저는 영일교회 교우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는 분들을 언젠가는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일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누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가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것이면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던 이 바울. 그러므로 환경이 어려워서 안 갔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막으셨다고 판단했다? 이거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일단 가겠다고 결정했던 이 여정에 대해서 왜 가지 않고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생각하면서 잠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다시금 돌아와서 그 질문 다시 해야겠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낄 때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확신이 안 생기면 그러면 이건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계획하고 준비한 게 있지만 매일 기도하면서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을 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마게도냐로 향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확 들었고 그 음성에 그 뜻에 순종해서 방향을 마게도냐로 틀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막으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이것을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깨닫는 이 과정들, 이 영적 노하우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결정하고 내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택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신으로 함께 하실 때 내 영이 뭔가 답답함이 없고 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영적으로 확신이 안 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불편함이 있다.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일이 안 풀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이 안 풀려도, 일이 잘 풀려도 영적으로 불편해지고 영적으로 평안이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뭔가 잘 술술 풀리는데 이거 영적으로 뭔가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나는 좋은데 내 주변에 누군가가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것도 영적으로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잘 돼도 내 믿음의 동역자 누군가가 뭔가 영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의미를 설명드렸죠. 모두가 의로움을 누리는 이 상태가 공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공의하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 허락하신 동역자가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내가 공의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모두가 다 평안함으로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뭔가 우리가 확신이 없다. 이때는요, 영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하면서 막 너무 기쁘고 너무 신날 때가 있잖아요. 반면에 별일 아닌데 막 영적으로 막 짓눌리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지방에 서기를 처음 수행하면서 그동안은 그냥 참가만 했는데, 그래서 진행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기만 하면 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서기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한다 그럴 거야. 어제 딱 마치는 그 순간 극심한 피로감이 집에 들어가서 그냥 정신없이 그냥 쓰러졌어요. 너무 피곤해서. 또 설교할 때 제가 영적으로 뭔가 충만함이 있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안에 막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요, 뭐 몇 시간 설교해도 너무 기쁘고 너무 힘나고 막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런 느낌이 없으면요, 전하면서도 계속해서 막 불안함이, 두려움이, 염려가 계속 이 말 잘 전달되고 있는 건지, 이 말씀 들으면서 사람들이 아멘 하시는 건지 막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영적으로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권한이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확신이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아마도 영적인 확신이 느껴지지 않아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다라는 영적인 불편함을 느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까지 계속 머물러 있다가 마게도냐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이 깨달음이 있은 이후에 바로 순종함으로 고우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현재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매 순간 민감하게 이렇게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다르게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일교회 올 한 해 계속해서 주어진 사명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가야 할 때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멈춰야 할 때 아멘으로 순종할 줄 아는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사울, 물론 다윗과 사울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업적만 따지면 사울왕도 대단히 많이 했거든요. 초대왕으로서 참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제사장 없이 함부로 제사드리지 마라 명하신 거에 대해서 제사장이 늦게 온다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하면서 자기가 막 함부로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었고요. 정말 사울왕에게 있어서 열정적으로 뭔가 막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먼저 앞서는 이런 결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반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스탑할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을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지성소 천막밖에 없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처소를 좀 잘 만들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역대하 22장 8절에 보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 너 말고 너 아들 때에 진행하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피를 왜 많이 흘렸습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적대국인 블레셋 그렇게 맞서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유 피야 닦으면 되죠 뭐 이러면서, 아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내가 마음먹은 거 진행하려고 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 때에 잘 지낼 수 있도록 저는 잘 준비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이게 사울과 다윗을 가르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려면요, 멈춰야 할 때 아멘으로 멈출 줄 아는, 행해야 할 때 최선을 다해 온 힘 다해 순종할 줄 아는 이런 고와 스톱을 잘하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찬양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여러분, 내가 먼저 앞서가서 결정하려 들지 마십시오. 먼저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멈춰서서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는 것보다 물지 않도록 먼저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행위 하나님께서 스탑 훈련을 시킨다 할지라도 이거 우리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끔 훈련하는 과정이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맡으실 때 온 힘 다해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힘쓰니라는 단어 마지막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단어 헬라어로 페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페라조라는 단어가 또 어디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 표현이 땀방울이 정말 핏방울로 나왔다 이게 아니라 핏방울이 얼마나 찐득찐득합니까? 땀이 그만큼 정말 찐득찐득해질 정도로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게 힘써 기도했다는 표현을 페라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주님의 그 열정, 그 주님의 열심으로 힘써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갔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하실 때 이 페라조의 열심으로 정말 온 힘 다해 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우리 영일교우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